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소원의 통일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채석가게 사장님은 믿음이 쑥쑥 자란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믿음이 몰라보게 자란답니다.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은 믿음이 반짝 자란답니다. 목욕탕 주인은 믿음이 때를 따라서 자란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믿음의 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척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 그 자체보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통,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prosper라는 단어인데, prosper라는 단어는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잘되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면은 다니엘 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시작.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아멘.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기 보면은 바벨론 때부터 해가지고 또 페르시아까지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중책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잘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 보시죠.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요셉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삶을 살았죠. 노예로 잡혀가고 또 옥살이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어떤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적과 같은 존재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동족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에 북한에서 와가지고 경기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없을 때는 북한 응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동족이니까 뭐 핵을 쏜다, 뭐 미사일을 쏜다 하더라도 어쨌든 동족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는가 보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유월절을 섬기게 되어지게 되죠. 유월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에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11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보면은 역대하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큰 기쁨을 주셨는데 솔로몬 이후에 없었던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면은 신경이 쓰여지는 나라가 이웃 나라죠. 그래서 두 번째 큰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수르입니다. 그 이웃 나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래를 보니까 남유다가 있거든요. 저것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네립과 18만 5천 명이 이 남유다를 또 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 것이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과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가 다시 물러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네립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돌아와서 이제 그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서 은과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을 모으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왕궁과 그리고 성전에서 그 기둥에 붙어 있는 금, 은을 막 벗겨가지고 그것까지 끌고 모아서 갖다 줍니다.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네립은 이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또 이 유다를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랍사게를 통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될수록 참 높은 위치에 갈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충고하는 일에 때로는 귀가 열려 있어야 그 말을 잘 듣거든요.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복된 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좋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하셨는가 보면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전염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일으키셨는지 원숭이 두창을 일으키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내립도 고국에 돌아가서 또 암살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그때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시켜줬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꼈을 그때에, 이제는 뭔가 잘 될 것 같이 보여지고 이 히스기야가 전성기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39세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9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1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왕성한 때잖아요. 이 왕성한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 형통한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였기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반응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수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수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 히스기야는 외적으로는 지금 이제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고 전성기라고 보여지는 그때에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치 태산을 넘어 험곡에 이른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면은 낯을 벽을 향해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벽을 향해서 보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실 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면벽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면벽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고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해결자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런 일들이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는 이때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면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누구를 앙망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호와여, 나이가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나의 중보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I have heard your prayer.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And seen your tears. 너의 눈물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수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수진이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옛날에 한나라의 한신이라는 장군이 이제 그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싸우는데, 이 조나라 원래 이제 병법에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세웠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병법에는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물 쪽으로 몰아야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섬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신 장군이 조나라 성에 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유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인한 곳이 어디냐면은 자기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물이 등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여기서 우리를 패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배수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수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배수진의 기도.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도 그는 배수진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배수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도 그도 배수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12에 알았던 혈루병의 여인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옷자락에도 붙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배수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 어떤 기도도 응답받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다 그 배수진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배수진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나왔을 때, 연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바보들은 날마다 슬로건만 외칩니다. 슬로건만 외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슬로건 외쳐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새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그때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새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기만 해라. 오직 내가 너의 소망임을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과 5절을 보면은 이것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과 5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이른 시간에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고 배수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제 히스기야가 배수진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해가 10도로 물러나는 그러한 기적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를 물리친 그런 일도 그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 역대하 32장 26절에서 27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과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멘. 히스기야는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아수르가 그렇게 그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나서 신흥 세력이 어디 나라가 나타나냐면은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그때의 그 왕은 브로닥 발라단. 외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이름 아닙니다. 우리 강아지가 발라당 하면은 이렇게 팍 디비는데 브로닥 발라단입니다. 이 브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 사절단이 보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곡간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 곡간을 보여준 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작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엄청 큰 것인데 바벨론이 보기에는 고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먹잇감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히스기야가 겸손했다면은 아마 유다가 멸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교만이라는 것, 그것이 방심할 때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여기 보면은 3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3절에 보면은 주님, 나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는 그것은 겸손인데 하나님이 빠지게 되시면 그때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무엇이 잘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 내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가 내 먹잇감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찾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냐고, 내가 드러나지 않냐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에 서운한 마음이 내 자리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장 핫한 사람이 손흥민이죠. 손흥민 선수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부터 축구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이 프리미어 득점왕은
아시아 선수가 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신체 구조상. 그런데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 아닙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전에는 차범근 전 감독이 그래도 좀 잘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가면서 결국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된 것은 대단한 것이죠.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 5학년 때에 그때부터는 매일 슈팅 연습을 1000개를 했다는 1000개. 여러분 안 놀라시는 거 보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왼발로 500개, 오른발로 500개. 매일. 그런데 중3 될 때까지 시합을 못 하겠답니다. 왜냐하면은 승부의 그 맛을 들이게 되어지면은 기본기를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기가 충분히 다 갖춰진 다음에 시합을 해야 된다 해서 중3 때까지는 시합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를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가 쓴 에세이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선수도 못지않은 그러한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있냐면은 시즌 중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글입니다. 시즌 중 나는 이렇게 산다. 시즌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가 봅니다. 10개월 내내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먹지 않기, 뭐 햄버거나 그런 것들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대단하죠? 이 선수의 나이가 1992년 7월 8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0세입니다. 20대잖아요. 이 젊은 혈기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모두 포기하고 오직 그것만 향해서 10개월 내내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야구 선수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TV 안 보는 야구 선수. 눈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그런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말을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공은 선불이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30년 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수고해야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줄타기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외줄 타가지고 그것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긴장감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짝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외줄타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어떤 사람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은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바라보고 선물 준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선물 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탐욕과 감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탐욕은 선물 준 그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물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선물 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서고 싶고 내가 나타나고 싶고 그때마다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이런 역사들을 기적들을 듣고 왔잖아요. 어떻게 죽을 사람이 살았지? 어떻게 해가 쉽도록 물러났지? 어떻게 아수르가 그렇게 패했지? 야 대단하다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라고 나오잖아요. 곡간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 2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listen 들었습니다. to his prayer. 그 기도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기도를 다 듣고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히스기야의 진실과 선한 행위, 선한 행동, 그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그리고 선한 일. 여러분, 이 선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그 토브라는 단어가 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선한 일을 보았다 말합니다. 그냥 리슨 들은 것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의 수고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벌레같이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벌레같이 살겠습니까?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흔적이고 믿음의 상처입니다. 제가 지금 누더기처럼 되었습니다. 저를 좀 감싸 주시고 저를 제 힘을 주셔서 다음 주에는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패배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투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패배자의 기도는 날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날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의 흔적이고 이것이 내 믿음의 상처이고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수고, 내 믿음의 흔적, 내 믿음의 상처, 그거 바라보시면서, 야, 너 정말 힘겹게 살았구나. 다음 주에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이길 힘 줄게. 내가 이길 능력 줄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들은 것뿐만 아니라 내 선한 행위, 그리고 내 선한 일, 그리고 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의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 그게 전체 책 이름이에요. 마이클 야코넬리가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미국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이 전우를 이제 묻어줘야 하고 싶은데 공동묘지에 갑니다. 그 공동묘지는 그 마을의 성당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신부님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신부님, 이 전우가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전사했는데 이 공동묘지에 좀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그 신부님이 좀 난색한 표정을 하시면서 이 공동묘지 안에 묻히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들인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실망하는 그런 얼굴빛이 보이니까 신부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렇지만은 이 공동묘지 울타리 밖에는 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공동묘지는 안 되지만은 울타리 밖에는 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울타리 밖에 자기의 전우를 묻어주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에 본국으로부터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묻었던 자기의 전우의 그 무덤이 잘 있는지, 밤에 묻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진 않았는지 확인하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묻었던 그 무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께 물어봤습니다. 신부님, 어제 우리가 분명히 울타리 밖에 우리의 전우를 묻었는데 잘못 묻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젯밤 당신들이 돌아간 이후에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동이 뜨자마자 아침 일찍 이 울타리를 그 무덤 밖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야코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도 옮기실 수 있고 울타리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덤 밖에라도 묻는 그 수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 밖으로 울타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덤을 묻는 것을 필요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울타리 밖이라 할 때에, 때로는 울타리 밖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울타리를 밖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 수고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수고가 없으면 울타리 밖으로 옮겨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 진실과 전심으로 했던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귀도 열어놓으시고 눈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선한 그 일, 그 수고가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을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수고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